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두 절 꼭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두 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고 공로를 세우고 아니에요. 승질 들어오도 상관없어요. 17명을 살인한 자도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살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끼로 17명을 찢겨준 살인마 김대두라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근데 군이 탈영해가지고 17명을 군인 대대장부터 가족부터 도끼로 찍어 죽이고 17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부천 그 군부대 33사단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여기서 사형당하기 전에 이 친구가 3일 사형 앞두고 1800명 모아놓고 간증했어요. 그 친구가 아무리 가지고 스님이 말해도 마음에 안 열었어요. 근데 육군 대령 집사님 한 분이 가지고 그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 친구가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1800명 모아놓고 사형당하기 3일 전에 간증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짓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자기 모든 거 다 눈도 신장도 다 주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김대두의 그 영혼을 이놈 17명이나 죽였어 하고 또 심판할까요? 절대 안 하십니다. 17명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너를 결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놓고 실제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이 났습니다.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가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장로님들 기도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보시면 참 웃습니다. 웃어. 야 인마 내가 다 해결해 줬는데 왜 또 죄 타령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흥분이 돼야 돼요. 야 진짜 멋있다. 그 감격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어제 저녁에 거의 책상에서 그냥 책보다 날 샜어요. 근데 낮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잠자려고 하니까 잠이 얼마나 막 쏟아지든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몸이 무거워요. 그 순간에 딱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얼마나 새 힘이 나든지. 맞다 그렇다. 저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진짜 새 힘 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내 뇌가 작동되는 것 같아요. 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는데, 죄와 저주에서 나를 끝냈는데 그리스도가 끝낸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제가 조창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다 말 못할 때도 있어요. 설교하면서 내가 잘 안 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막 감정이 복받칠 때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돼야 돼요. 그럼 내 뇌의 작동이 달라요. 이때부터 생각, 마음, 영혼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누구를 뭐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크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이 흥분돼야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끝냈어.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사실만 여러분 누리고 살면 끝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이쁘고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끌고 왔어요?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어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은 사실로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자,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적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순종하라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해 보라니까요. 내가 망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죽은 자가 염을 해놔가지고 삼배로 그냥 챙챙 감아놨는데 그냥 풀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어요. 저는 다른 거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어요. 이 말씀을 저는 사실로 믿고 응답받은 거 수없이 많아요. 아,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데 실제는 문제 만나면 안 믿는다니까. 그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만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no problem, 문제 아닙니다. 진짜 말씀 붙잡은 자는 절대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돌아라 하면 돌면 끝. 하루 7번 돌아라, 돌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라면 노트에 받아 적지, 또 노트에 받아 적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포럼하지, 또 어떤 때는 녹취한 메시지를 다시 듣고 녹취하지, 녹취한 메시지 또 읽지.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다,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말씀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성취될 줄 믿어요. 아니,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는데 우리가 뭐가 고민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응답인데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맛을 보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성취되는 달콤한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달콤해요? 세상 거 그렇게 달콤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 성취되고 응답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자체가 진짜 달콤해요. 어제 우리 허일 목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 방에 있는 고디바 초콜릿 하나를 내가 줬어요. 안에 치즈 들어있는 초콜릿. 형님 진짜 초콜릿이 달콤하대. 그런데 내 속으로 달콤하지요. 그런데 그 달콤함은 입안에 잠깐 있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달콤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이 달콤하게 하지 뭐가 달콤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허공 잡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아침도 뭔만 붙잡자, 말씀만을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돌면 여리고 무너져요. 내 심령이 여리고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네 것으로. 분명히 말씀해요. 이게 18절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뭐하래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온전히 바치고, 싸움에서 여리고에서 다 무너진 자리에서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래요. 아이성 왜 실패할까요? 7장에 아가니가 금덩어리 외투두벌 그거 훔친 것 때문에 아가니 때문에 사실은 아이성 실패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근본은 뭐냐? 아간에 범죄한 거예요. 손대지 말라면 손 안 대면 되고 취하라 하면 취하면 돼요. 그런데 봐요,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씀 봐요. 저는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데 누구만 살아요? 여리고에 살던 사람 중에 누구만 살아요? 기생 라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뭘 내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붉은 줄을 내리고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붉은 줄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붉은 줄만 내리기만 해도 살아나는 줄 믿어요. 우리는 붉은 줄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얼마나 완벽한지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약속한 것대로예요.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절대 안 죽입니다. 안 죽습니다. 붉은 줄만 내려도 그 집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벌써 기생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약속합니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4절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이거 손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었더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도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루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만 말하면 살아요? 그렇죠. 붉은 줄을 그려 단다고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붉은 줄을 단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벌에 핀 줄 믿어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에요. 지금 요즘 십자가에다가 또 희한한 걸 붙이고 다녀요. 십자가에다가 마리아 모양의 M자를 쭉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나 그래서 야, 갈수록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있구나. 아니 오죽한 강단에 십자가만 딱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기억해야지 거기에 왜 마리아가 들어가야 돼요? 난 그래서 갈수록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대강 만들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혼미하게 하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역사해요. 우리는 오직 순수하게 붉은 줄 대신 십자가만 붙잡고 가기를 바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렇게 완벽한 언약 안에서 그 가족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어요. 기생 라합이 붉은 줄 매다는 것 때문에 그 가족 다 살잖아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여러분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 신앙생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 말은 잘 듣는데 사람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그냥 순종하지 말고 절대적 순종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자, 여기 보세요. 증거 26절 봐봐요.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그러면서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아이고 예수 얘기했더니 나는 안 믿는데 우리 옳게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고 자기 욕심만 제기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소문을 못 내는구나, 향기를 못 내는구나. 자 오늘 여리고 성을
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말씀만 붙잡고 가시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열왕기상 결론 내릴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을 평생 뭘로 붙잡으면 되냐? 약속으로 붙잡되 약속으로 붙잡으면 성취돼요. 성취되는 맛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 말은 철석같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해놓고는 아멘 하고 한 귀로 듣고 아멘 하는 순간에 한 귀로 빠져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절대적 순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곳간에 은, 금을, 동을 채우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할 때 손대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 같이 우리가 이 아침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찬양하옵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이 아침 믿음으로 기도하는 권속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